제가 이제 두 번째까지 이렇게 메시지 나눠질 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된 거고 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고 내 가까운 성도들을 자세히 영적으로 살핀 끝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뭐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이 얘기하는 게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왜 이 죄가 무서운가, 이 죄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그래서 이 죄는 어떤 1차, 2차의 어떤 파괴 능력이 있죠. 첫째는 그 사람 존재를 파괴하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고 또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죄를 하나님은 또 용서하여 주신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진짜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거룩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회개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회개해도 용서받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을 예수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내가 연약해서 반복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마귀는 속삭이거든요. 야, 바람아지, 너는 징글 맞은 죄이냐? 그래서 네 죄를 자백하도 하나님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죄책감을 놓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 안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용서를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안 한다.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상하게 가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떤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도 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그분이 바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이니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분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분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지만 또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를 언젠가 또 이기고 또 하나의 죄를 이기고 또 회개함으로 또 하나의 죄를 이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는 가질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거룩함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거룩함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거룩함을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 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우리가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알 수 있도록 양심이, 성령님이,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에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핑계나 변명과 이유로 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성도인데, 오늘날 사단이 또 인간이 악해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꾸 그 죄를 감추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결국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 죄는 계속 누적되어 간다라는 거죠. 누적되어 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 채 죄가 누적되어 가면
없어지고 까부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죄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죄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생각날 때 뭐 어쩌다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회개를 안 하고 사는 것만큼 위선적인 게 없고 교만한 게 없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입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거로 그걸 악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바로바로 회개하며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개하는 삶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신앙이 화려하고 좋은 것을 위에다 쌓아놔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 갈 때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를 이겨가는 걸 거룩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죄를 이겨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시는 거죠.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회개하고 살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강파하게 만들고 우리는 자꾸 그런 데 휩쓸려서 세상 기준에 맞춰볼 때는 회개할 거리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모든 신앙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건 그 거룩함에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거룩함이라는 기준이 빠져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사람한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 받은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이 바람이나 이렇게 강풍이 불면 지진이 나면 무너지듯이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해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함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와서 그걸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데 그 지킴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쌓아가면서 세상 사람만큼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없는 데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 은혜와 축복은요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부터 온 은혜인지 축복인지는 그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지켜주시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지켜주시면 그 사람은 인정받은 거지만 은혜와 축복을 지킴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지킴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추적해보면 기본이 그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지켜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강박증 환자가 돼도 괜찮아요. 죄에 대해서. 결벽증 환자의 어떤 모습을 가져도 괜찮아요. 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함이 더 많아 그 죄를 이겨가서
거룩함의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아멘. 조금씩 거룩함의 수준을 올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성공입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가지 못해서 그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 볼 거 없어요. 남들 뭐 죄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거에 신경 쓰느니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응? 지금 옆 사람 참견하고 분석해주고 뭐 비난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온전해지고 그분 앞에 거룩의 수준을 높여가는데 몸부림쳐도 시간이 다 모자란 판에 남까지 참견할 시간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가는,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점점 죄의 그 개념들이 사라지잖아요. 죄라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죄라고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죄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이제 죄라는 단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여기지 않고 뭐 독특함 내지는 무슨 뭐 그 사람만의 개성, 내지는 그 어떤 사상, 어떤 이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거를 보고 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죄를 벌이게 만드는, 이게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건데 이거를 또 신앙적인 게 바로 그건데 세상은 이제 죄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으니까 죄에 대한 그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한 예를 동성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게 가증스러운 죄예요. 돌마다 죽이라고 한 죄라고 구약으로 하면. 그러나 지금 그걸 죄라고 여깁니까?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하나의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성적 독특함이라고 얘기하고 표현을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의식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니까 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보세요. 옛날 우리 자랄 때 아이들이냐고.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 왜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도 무섭냐? 얘네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어른 흉내내고 어른죄를 범하는 것은요, 이 죄의 개념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학교 이런 데서 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얘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죄라는 이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우리 성경으로 얘기할 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얼마나 흉측한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다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죄라고 여깁니까?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이 죄악의 어두움 속에 악한 영의 역사의 어둠 속에서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몸담고. 근데 그들과 닮아서 우리도 죄의 수준을 낮춘다? 그러면 이게 죄의 수준을 낮춰서 회개를 안 하고 살면 이건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은 이거는 100%라고 봐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시고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함을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무시하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데 있어요. 구약에 보세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특별한 다른 민족에서 축복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못 지키면 죽이잖아요. 죄악을, 세상 사람 같은 죄악을 범하면 그냥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택한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계시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같이 막 살아 그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대로 말하면 구약 성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안 지키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야 라고 백날에 얘기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지. 칼 맞아 죽고. 구약대로 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율법의 내용이, 그 하지 말라는 율법의 내용이 그 내용이 결국은 세상이, 그 당시에 세상이 짓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거를 해버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구약의 예표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 같은 세상에 짓는 죄를 같이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겠냐고. 구원을 입으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택한 족속이고 택한 민족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 있죠. 소수자들. 광야에 죽은 자들이 종류가 많았잖아요. 죄들이. 그들은 택한 민족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예약받아서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로 범하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가나안 땅은커녕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게 뭘 계시하는지 구원을 계시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그 구원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 같은 생활을 사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냐고. 안 돼요. 저는 이걸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너무 수준을 낮춰놔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교회 바깥에 뭔 짓을 하고 다니지도 모르는데 그 성도들이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면서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그 성도를 정말로 천국 가는 상 받을 자라고 목사님들이 착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 교회생활의 한 파트를 가지고 있는 뿐이지 신앙 이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개인 신앙생활 안에 작은 한 파트의 교회 생활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교회 바깥의 삶은 다 까부치려고 그래. 이 교회 생활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생활 아무리 잘했어도 교회 바깥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자격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답게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간 거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갖는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자녀된 자가 정말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같이 살면 그게 살아남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천국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냐고. 못 들어가요. 응?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본인이 자기 영혼을 두고.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차라리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다. 이게 성경이 이미 계시됐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만 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개인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구원을 지켜가는, 그래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데 그 죄를 회개를 안 하고 사냐,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 용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마음이 그런 것을 무시하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그 자체를 무시하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조차도 무시하니까 회개를 안 한 거라고. 그러니 그렇게 회개 안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냐고. 우리는 너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너무 한쪽은 가르치는 분들이 한쪽으로 너무 사람을 겁줘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봐. 어떤 가르치는 분은 너무 자유롭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중요한 성경 안에 단어들, 주제들에 대해서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피해가고 말해요. 전도제도 그렇게 돼 있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즘 전도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죄인이니까 예수님 필요한 건데, 구세주가. 그리고 전도할 때도 당신이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 얘기를 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이래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건데, 이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정하지도 안 돼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슨 영접이냐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왜 구세주인지도 설명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전도냐고. 그게 그 전도도 이상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가끔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노랗게 생각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이 기록된 바울 서신이나 이제 복음서 빼놓고 바울 서신이 50%인데 신약에 바울 서신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얼마나 무섭게 신앙의 수준을 높여놓고 기준을 세워놨냐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지침서를 얘기해 줬는데, 그거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신앙을 좀 수준을 낮춰놔가지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수준 낮은 신앙생활라도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제가 이제 정리하고 지금 준비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나눌 거예요. 시리즈로 나눠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수준이 긴장감도 없고 수준이 떨어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진짜 저도 그렇고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어떤 주시는 어떤 부담, 지적하심, 경고하심,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근심, 이런 것들을 계속 다양하게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론은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남들은 뭐 괜찮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커녕 이거 진짜 나도 위험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수준을 높이는데 계속 남들은 뭘 하지 않는데 내가 막 성령에 쫓겨가지고 막 그 푸시하는 대로 막 가느냐고 정신이 없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성도예요. 이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고, 이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신부의 신앙을 가진 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의 유튜브 성도분들이 각각 다 착각하는 성도가 뭐냐면, 제가 이제 형통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쪽으로만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내 사역의, 제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와 축복을 받게끔 제가 방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행사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는 결국은 좀 더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와 신앙과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축복은 결국 내 존재와 신앙과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뭐 복 받으면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저한테 달려오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메시지에 은혜 받아서 제가 여지껏 메시지에 뭘 얘기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저 목사한테 가야 뭐가 뭐 역사가 오고 뭐 어떻게 되는가 보다 하고 달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조금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결국 주님이 바라시는 존재와 신앙과 삶을 갖고 가는 거, 더 수준을 높이는 거, 이게 그분이 바라시는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내 양심이 알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천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죄는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데미지가 크든 작든 간에 죄는 죄이고, 그 죄가 파생시키는 어떤 부정적 역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1차적인 죄의 파괴적 역사는 내 심령 안에서 여러 형태로 역사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은 내 삶에서 또 역사해요. 바깥에서.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내 바깥의 삶을,
그러니까 1차, 2차 이중적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죄든 큰 죄든 이게 그런 게 아주 역사하는데 이게 이렇게요.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아주 작게 이렇게 역사해서 못 알아채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정말 죄가 커가지고 이게 막 확실하게 어제 오늘 다르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죄의 파급력이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큰 죄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넌 그거 죄야 라고 했을 때 그 파급력은 서서히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우리에게 부정적 파괴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이전에 제가 두 번째 얘기했는데 부인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우리도 연약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파급적인 파괴력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죄를 짓는 행위는 누가 안 보면 숨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아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끼리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이 안 보면 내가 지은 죄를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길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는데 이 죄의 파괴적인 어떤 영향력은 나는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죄를,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죄가 계속 반복될 때 내적, 외적 이런 어떤 부정적 어떤 현상은 점점 갈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지, 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죄가 그 다음에 죄가 와서 또 덮고, 죄가 와서 그 다음에 더 덮고, 그러면 그 죄가 하나가 아니라 덮고 해가지고 이게 누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누적이 된 죄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았는데. 자, 그래서 참 안타깝고 불쌍한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초신자는 어린아이 같아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부들부들 떨고 막 회개도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합리화, 정당화시키는데 아주 노련한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해가서 그런 것이 이게 아무런 표가 안 난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영혼을 죽여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한, 정말 그 오래 신앙생활 잘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 면의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이 정말 귀한 직분, 중요한 역할을 맡는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오히려 죄를 덮어 씌우고 죄인 만들고 이런데 능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죠. 그 자기 죄를 벌을 자기 자신이 더 벌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판단을 하신다는 게 생각으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도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모든 걸 판단하고 계시고 판단 끝에 행동하신다는 것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오신 교회가 성령님만 정말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세세히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시는가를 경험시키는 현장을 만드는 게 저 목사의 목표예요. 사역 목표라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호호하하면서 인간적으로 좋아 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얼마나 함께 하신지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 거고 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가져가는 각자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고 이 거룩함을 가진 성도가 연합되어져서 성전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인간대로 다투고 싸우고 죄 짓는 게 노골적으로 막 죄 짓고 말이야. 이런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저는 이장한 목사 이런 목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성도들만 모여서 같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야지 이 교회가 숫자만 많아지고 교회는 요란하고 인간적이고 죄가 난무하고 이런 교회 만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들자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주님 안에서 각자 거룩함을 가지고 살기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 성전의 벽돌이 되고 각자 그래서 그 안에 우리들이 모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 갔더니 그분의 음성이 있고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축복이 있더라.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주오신 교회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고 이 공동체를 깨는 영혼은 그냥 용서 못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감정적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적은 누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봐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저도 이게 목회인지 여기가 마지막인데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저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고 이 교회 현장이라는 데를 정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야 내가 목회에 정말 아름답게 끝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교회 숫자는 많은데 교회는 커서 뭐 건축도 했는데 교회 안은 막 뒤집어지고 막 인간적이고 죄되고 분열과 다툼이 막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축에 대한 그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건축과 함께 이제 교회 이론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믿음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다섯 번째 어떤 현상이 오느냐? 우리 내적으로 이런 게 와요. 우울, 무기력, 절망, 허무, 그리고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 비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작든 크든 그게 나타나요. 들어와서 죄가. 죄의 속성이 부정적 감정,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자체가. 어떤 죄든 죄는 다양한데 그 죄의 속성은 부정적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 인자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을 우울, 무기력, 뭐 허무, 그리고 비관적인 마음,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려고 그래. 자기 스스로가 떨어져 나와. 분리해서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 속에 있는 게 싫거나 막 이러면서 아무리 그게 좋은 단체, 좋은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오려고 그래. 이게 왜 그럴까요?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성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성격을 이미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근데 죄를 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습성이 이런 게 있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면 그냥 연합해야지,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음으로 즐겁고 이래야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정말 진짜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데 이게 아니라 그게 분명히 은혜되고 막 서로가 은혜되고 기쁘고 막 이런 관계들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려고 그래. 별거 아닌데 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자기를 떨어져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이게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 왜? 죄의 습성이 뭐냐? 분리예요. 자,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로 범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죠. 아담과 하와가 또 분리됐죠. 하나님과 아담의 가족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또 분리됐죠. 그러니까 죄는 분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분리의 능력. 분리된다, 분열된다. 이건 죄의 습성이에요. 이게 죄의 부정적 인자라고요.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런 마음들을 막 들어오게 되냐면 양심이 지적하거나 양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죄와 함께 양심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가면역 그 항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해줘야 되는데 면역 체계가 미쳐 돌아가지고 그 항체가 오히려 몸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병을 만드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이게 자가 면역 체계가 미쳐 돌아가면 우리 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파괴시켜요. 그것처럼 이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양심과 함께 역사를 하는데 이게 양심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자가 면역 체계처럼 미쳐 돌아가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양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일이 생선이 이 더운 날에
상하듯이 상한 거예요. 상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 우리가 그 죄를 짓고 호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 호호하겠지. 그러나 가만히 있어봐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양심이 지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자가 면역 체계가 미쳐 돌아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미쳐 돌아와서 마음에 이 자가 면역 체계가 미쳐 돌아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 형태가 뭐냐면 우울, 무기력, 허무, 비관적인 마음,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어요. 이 사람이 괜찮았어요. 성품도 괜찮아요. 밝고 그런지. 분명히 이 사람이 이 모임에 같이 오기를 기뻐했었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변명이 많아지고 안 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실토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대요. 힘들대 자기가 그 모임에. 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만히 뜯어봤어요.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치명적인 죄를 안고 있더라고. 걔는 말하지 않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얘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긍정적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런 부정적 감정이 작동이 되니까 영적인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잘 얘기를 나랑 했던 친구가 말을 안 해. 슬슬 나를 피해.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뒤져봤어요. 걔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계속 품고 있었던 거지. 제가 사역 안 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유사시에는 필요할 때는 이걸 씁니다. 이제 이거를 영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의 죄가 회개치 않고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지 못하니까 그 죄가 시간이 갈수록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자기 죄로 파생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가지 않는 거, 만나지 않는 거, 영적인 어떤 교제하지 않는 거, 이게 다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스스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넌 말하고 싶어도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아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거는 네 죄를 먼저 해결해야 네가 산다. 네 심령이.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약하거나 강하고 이 차이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있다고 다.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죄를 딱 짓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졌든 뭘로 졌든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 자체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도
하지 말라고 그런 데서 이 죄의 이 자기 자체적으로 독립적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를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얘네들을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죄는 하나의 독립된 의인화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의인화된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것만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하나만 얘기했을 때 이게 나 이런 마음 안 갖고 싶어. 그런다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다니까? 이 쓰레기 같은 마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 이런 부정적 인자를 제거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작용하려면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예수님 피가 역사하는 거니까. 회개 안 하면 예수님 피는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여섯 번째는요, 무슨 현상이 오냐면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뭘로 뭘로 더 발전하냐면 영적 의욕이 떨어져요. 영적 의욕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죄가 많은 친구들, 어른이든 애들이든 죄가 많은 애들 치고 부지런한 애 없어요. 그거 아세요? 부지런한 애가 없다니까? 게으르기 이를 데 없어요. 무기력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거나 못 해요. 뭐가 그걸 만드냐면 죄가 만드는 거예요. 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무기력하고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이게 또 게임 빠지고 뭐 이렇게 죄 짓는 데 빠져버리면 지 할 일도 안 해요. 밥도 안 먹고 세수도 안 하고 공부는 둘째치고 이런다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 마음속에 죄가 드글드글하게 해서 얘를 삶의 의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영적 의욕까지 사라지게 만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잘했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기도 안 해. 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사람을 슬슬 피해. 왜 그런가 보면 이유가 있어. 자기 생활에 바쁘고 저러지만 못 지키지. 그 사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잡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단어예요. 죄는 육적이면서 영적이에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육적이잖아요. 근데 그 죄는 결국 영적이잖아요. 말씀을 어긴 영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죄는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육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있고 영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다가 안 한 사람,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생활이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이미 그 영적 의욕을 잃어버린 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또 모르고 있다고. 네? 정말 들을 게 있다면 내가 그 성도한테 죄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래야 정신 차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죄가 나를 의욕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막 황폐해지는, 뭔가 막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막 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막 집 바깥에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 뭐일 것 같아요?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성품 이전에 걔네들이 잡고 있는 죄가 그 안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망치고 있는 거지.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작용이 돼버리면 진짜 이게 영적인 의욕마저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친구가 전에는 봉사 잘하더니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도 힘들어해.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나오는 것도 힘들어해. 누가 뭘 시키나?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밥 먹고 가는 건데도 이것도 힘들어해. 집에 가서 다른 거는 재밌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에너지 쓰면서 정작 정말 자기 영혼을 살리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의욕이나 영적 의욕이 떨어진 사람은 뭐부터 뒤져봐야 되는 줄 아세요? 죄부터 뒤져봐야 돼요. 자기 죄부터. 그 죄를 뒤져봐가지고 그 죄에 그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죄가 계속 그 사람 안에서 괴롭힐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의욕이 떨어지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신앙의 의욕이, 영적 의욕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하냐? 개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밥 먹어라. 그래야 밥 먹고. 잠 안 자고 별짓 다 하고 있다가. 뭘 하래도 안 해. 자기가 해야 될 것도. 교회 생활도 그런 식이에요. 개 끌려가듯이 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니까 겨우 가는 거예요. 와서 그냥 은혜도 안 되는 지루하게 시간 보내다가 가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앙이고 삶이고 이게 끌고 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아주 굉장히 괴로운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는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이게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할 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를 재밌게 1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기도 맛을 잃어버려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 늘 기도 좋아서 했던 사람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맛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하고 싶어. 막 이런 식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이 마음에 병들은 거예요. 마음의 병이 뭘로 들어왔냐?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회개에 찾는 죄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죄는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 육과 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과 자학이 생겨요. 죄책감, 자학. 다시 말해서 자기 무시, 자기 비하, 자기 정죄감 갖게 돼요. 죄를 계속 버리지 않으면.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해요. 죄책감과 자학. 근데 이게요, 죄책감도 양심에 의해서 죄책감이 생기는 게 있고 귀신이 계속 죄책감을 넣어주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 이거 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귀신은 계속 우리를 정죄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도록 자꾸 역사를 하거든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가고 회개했으면 그 죄가 사라지면 사함의 기쁨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함의 기쁨, 나를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 이건 죽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귀신이 그거 작용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이 죄책감과 자기 정죄감, 자기 비하, 무시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작용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조차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이거를 용서를 못해요. 응? 남들보다 더 열받아서 난리를 쳐. 이런 게 돼요. 마음이 자기조차도 막 자기를 정죄하고 막 죄책감에 쌓여 있는 사람이니까 남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런 식으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랑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서로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런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많거든요. 죄책감과 자기 정죄감이나 비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하면 난리를 치지, 막 싸움 나고. 결국 그 자기의 이 죄가 자기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사람 관계까지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죄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깡패들이 욱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진 게 많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니까 그 마음 안에 죄책감과 자기 정죄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의 사고 그동안 쳤는데 그 또 그런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니까 못 참고 막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책감 자학이 결국은 낮은 자존감을 만들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러면서 자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결국은 남을 또 괴롭히는 데까지 가요. 이게.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과 그 사함의 기쁨이 있을 때 높은 자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하고 확신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늘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죄의식이 결국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죄의식이 결국 뭐냐,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또 이게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마음 편하다? 거짓말이에요. 겉으로는 마음 편한 거 보여도 속은 항상 이 죄가 가져다주는 부정적 인자가 뭐냐, 두려움과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죄짓고 사는, 많이 죄짓고 노골적으로 죄짓고 사는 사람이 마음 편한 거 봤습니까? 항상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디서 사고 나서 자기가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죄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좀 해줘요. 지금 유튜브 성도들은 나 혼자 지금 설교하는 줄 알아. 나중에 좀 어떻게 해든지 여기 우리 저 성도들 소리도 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자, 8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떤 마음의 상처나 충격, 고통에 대해서 마음의 회복력이 늦어지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력.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 내지는 착한 사람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는, 스스로 이겨서 빨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능력, 이게 마음의 회복력이거든요. 이게 빨라요, 회복력이. 근데 죄가 많고 회개치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마음의 회복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도 미비하다는 거예요. 미비하니까 마음의 회복력이 이게 작동을 잘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상처받거나 고통받으면 이게 길게 가는 거야. 보통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성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처받았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다 해결이 돼. 그냥 일주일이면 자동적으로 마음 치유력이 있어가지고 마음 회복력, 치유력이 있어서 일주일이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근데 이게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이 치유력, 회복력이 약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끝날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될 거를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고집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자존심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 그 사람 안에 이게 자기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은 죄가 밑바닥에 깔려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 마음의 회복력, 마음의 치유력을 이걸 고장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본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돌아가고 싶어도 잘 안 돌아간다니까.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더딘 거예요. 마음의 치유력, 회복력이 작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완전히 그건 받는 그대로 세월이 막 2달이고 막 어떤 친구는 2년, 3년도 가더만. 그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교회가 천사들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문제 있어요. 서로가 문제 있는 거를 있지만 서로가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자기한테 조금만 뭐 서운하게 하거나 뭐 문제 있거나 뭐 이러면 못 견뎌. 그걸 꽁한 마음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 이거는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이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자기 죄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막 쓰레기 상태로 잔뜩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치유력, 마음의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못해요. 이런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야 돼.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 그 공동체 깨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자기 죄로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자기 죄도 고백하는 현장이 교회라고요. 서로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게 교회 생활인데 이런 것이 안 돼서 자꾸 그냥 삐딱하게 보거나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홀라당 뒤집어 놓고 사람들 홀라당 뒤집어 놓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원인이 뭐냐? 그 안에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은 데서 온 죄의 시간이 흐르면서 죄가 계속 그 사람 마음을 정말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 마음 치유력, 마음 회복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제가 목회를 35년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막 교회 홀라당 뒤집고 떠나는 성도들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떠나냐?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 떠나가는 거지. 이단과 목사가 이단 얘기라고 뭐 죄지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떠나가고.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 무슨 뭐 진짜 치명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걸로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너무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그 성도의 내면을 보면 다 정답이 거기 있어요. 그거조차도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는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이 죄예요.
그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치 않는, 자기 죄조차도 모르는, 죄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죄에 무지한 그 성도의 심령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9번째, 2가지만 하겠습니다. 10가지만. 9번째는 뭐냐? 죄를 지으며 따라오는 현상이 쉽게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쉽게 부정적 감정이 발생을 해요. 불쾌감, 뭐 이런 어떤 분노, 불쾌감, 안 좋은 섭섭함, 이런 감정들이 쉽게 작용을 해요. 이 죄가 결국 사람의 감정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전에는 이건 다 용서가 되고 내가 참아주고 다 했는데 왜 나 못 견디지 지금? 저 인간 처음에 그럴 때도 난 다 이해했고 용서가 되는데 왜 난 지금 안 되지 그게?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있다가 내가 지금 내 안에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는 죄가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을 부패하게 만든 거지. 그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좁아지고 어떨 때 이래요. 막 앉아있다가 뭐 얼굴에 막 확 열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무슨 생각할 때 확 열받쳐. 지나간 일인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나는 지나갔는데 왜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열받지 지금? 왜 그게 막 마음 안에서 막 화가 막 나지? 왜 미워 죽겠지?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다 끝나고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왜 내가 뒤늦게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그럴 때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사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지금 시간 한참 지나간 다음에 이게 생각나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이 자체가 웃기고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고, 그럼 이게 어디서 출발됐냐? 모든 건 우리 믿는 자는 이게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찾아야 돼. 결과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가 보면 내 죄가 걸려있더라 그 얘기요. 아직도 깔끔하게 회개하지 않는 내 죄가 그게 걸려서 지금 나에게 그게 마음이 좁아져서 지금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되더라 그 얘기요.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죄에 벌어지는 현상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성도들을 세밀하게 살핀 데서 나온 얘기라고.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원인을 못 찾은 거지.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지금 또 돌아다니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이 죄가 주는 부정적 인자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어디다가 탓하냐면 왜 그 인간이 왜 그때 그 짓을 했지? 나한테? 왜 그 인간이 나한테 그 말을 했지? 이런 식으로 뒤늦게 발동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 혼자.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내 안에 이 감정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날 때 내 죄도 깨달아져서 회개했더니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안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회개함으로 해서 죄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 뒤에 발생되는 것들도 같이 사라진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이 된 거를 나는 내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시간 지나잖아요. 또 그래 참아야지. 내가 뭐야 이거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고 또 다음에 또 잠깐 한간 시간에서 잠깐 내가 생각 안 한 생각 훅 떠와서 또 열받아.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걸로 반복되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그 사람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인 거지. 이거를 알 때까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이 하나 얘기하자는데도 여러분들도 아마 속고 있는지도 몰라. 벌써 지나간 일이고 다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내 마음 안에 해결이 안 되고 막 여전히 내 마음으로 죄 짓고 있고 내 마음에서는 그 일이 그냥 영상처럼 지금도 그냥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인 것처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대로 막 살아나 있고 막 이러면 이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10번째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째 죄를 짓게 되면 따라오는 현상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편하지 않게.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남의 눈치를 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남들 모르게 편하지 않게 눈치를 봐요. 편하게 눈치 보는 건 아니에요. 편하지 않게 눈치 보라. 왜 그러냐? 죄가 가져다 준 그 불안감, 죄가 가져다 준 죄책감, 죄가 가져다 주는 어떤 의식하는 거, 의식이 이제 남 의식하는 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많은 사람이 눈치를 잘 봐요. 이게 원래 눈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도적질하는 사람 보세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눈이 사방팔방으로 돌아갑니다. 영상을 봤거든요. 소매치기 하고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사람들 그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눈이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사방팔방을 다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주머니 넣고 안 그릇 차고 나오죠. 저는 거기에서 죄 짓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뭐냐? 이게 남의 눈치를 많이 심하게 봐요. 표 안 나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불안의식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신 있게 하지 못하는 거. 이건 성품하고 다른 문제예요. 성품도 있지만 성품의 문제가 아닌 죄로 발생돼서 만들어진 내면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신 있게 못해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죠. 그게 소신이 없고 마음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의식이 생기니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라고 얘기 못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쭈그러드는 거죠. 위축돼가지고 거기에 장단 맞춰주고. 이게 뭘로 생긴 게 아니면 죄로 생긴 거다 그 얘기예요. 죄로 생긴 거.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하냐.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이게 최근 와서 많이 조회했더만요. 죄에 관심이 많은지, 죄가 주는 영향력이 뭔지를 알고는 싶은데 몰라서 지금 그런 건지, 하여튼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양하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나부터 주변의 사람들 살펴서만 알게 된 내용들인데, 이거를 가졌을 때 죄 하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구나. 나라는 존재를 파괴시키고 내 삶을 파괴시키는 인자를 가지고 역사했구나. 자, 이걸 어디다 비유하냐면, 암세포가 몸 안에 암세포 작은 게 하나 붙어버리면 이 작은 세포 그 0.5mm부터가 보통 CT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암이 있는 것 같다 할 때 보통 무슨 혹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 그거 검사해 본 적도 있지만 0.5mm에서 1mm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1cm 정도, 1cm. 1cm가 넘어가면 이건 암일 확률이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죠. 보통 1cm란 말이에요. 그러면 1cm 이게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장기를 다 망가뜨려요. 서서히 망가뜨려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이게 죄의 능력. 이 죄의 작은 하나가 우리 내면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죄는 또 육체의 병을 가져오죠. 이 육체의 병을 가져오기 전에 이 죄가 우리 마음의 병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결벽증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갖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을 의지해서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두리뭉실하지만 확실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삶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점점 자유해지고 죄를 점점 이겨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의 단계를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